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에는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을 지배하던 아람이라는 나라,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인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나아만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군대의 총지휘권을 가진 사람이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아주 최측근의 사람입니다. 아마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창한 속의 마지막에 저가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이 나아만 앞에 이름 앞에 오는 모든 수식어가 무색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나병은 완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난치병이고 때로는 불치병이기도 합니다. 아마 수천 년 전으로 생각하면 이 병은 죽을 병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의 이름 앞에 자랑스러운 많은 수식어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신문이나 명함 같은 것을 보면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이나 미국에서 거창한 경력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몹쓸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모든 영광스러운 인생의 기록은 그걸로 퇴색하고 맙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처럼 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열왕기하 5장 6장은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엘리사를 찾아가서 나병이 낫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잘 따져보면 우습기가 그지없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엘리트 중에 엘리트 나아만 장군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초라한 한 사람, 성경이 얘기하기를 전쟁 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작은 여종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그 한 사람, 그가 말하기를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우리 주인을 고칠 것입니다. 그냥 이 한 마디 말을 듣고 엘리사는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라고 하지만 한 나라의 가장 강력한 장군이 자기 집 여종의 말을 듣고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또 엘리사는 자기를 찾아온 어떤 의미에서는 나라의 가장 큰 손님을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만 말합니다. 이런 무례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아만의 행동입니다. 그는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고 얼토당토하지 않게 지시하는 엘리사의 그 말 그대로, 처음에는 화도 났지만 엘리사의 말 그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대 사회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여종의 한 이야기나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한 이야기나 이거 황당하고 의학적인 증명이 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나아만은 그 여종이 말한 그대로,
또 엘리사가 말한 결과 그대로 나병을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앞에 4장 27절에 보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참 큽니다. 나아만은 자기 집에 잡혀와 있던 작은 여종의 한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7번 몸을 씻으라 한 엘리사의 말, 얼굴도 보지 않고 전해준 말 그대로 몸을 7번 씻었습니다. 결국 순종이 기적을 담는 그릇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기도의 결론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이 기도의 결론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기도의 결론은 내가 하나님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성경에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어쨌든 얻도록 노력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기도는 너무 인간 중심적입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고집이 기도의 중심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의 문을 열어 가실지를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게 믿음입니다. 믿으니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데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로서는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또다시 본문 앞에 4장 37절로 가보면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한 말씀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왔다. 전도를 받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자기 병도 고쳐질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께 간구하는 말이 아주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성경에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병 낫기를 간구할 때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 말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서는 한 가나안 여인이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면서 낫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그런 다른 병자들이 간구한 말과는 비교가 안 되는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말을 다시 한다면 주님의 뜻이면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했다고 해서 이건 주님의 능력을 묻는 게 아닙니다. 고치실 수 있겠습니까?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했다고 해서 네가 당신이 원하면 하시고 안 원하면 하지 마세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은 충분합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못난 사람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만 주신다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환자의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유대 사회에서는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그 옛날에 벤허라는 영화에서 잘 표현이 되어 있지만 나병 환자는 사람과 격리돼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나병이 인정되면 가족까지도 다 떠나야 합니다. 음식을 가지러 동네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와 공동체를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동네 들어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 근처를 가게 되면, 사람이 나병 환자의 근처를 가게 되면 나병 환자가 소리를 쳐야 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환자가 소리를 쳐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소리를 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는 병을 고칠 수도 없었지만 외모가 아주 흉하게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만큼 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라고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동네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적어도 나병 환자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어쩌면 그저 그러려니 할 수도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병자가 나왔을 때 참 그 병자 참 운도 좋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마치 자기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처럼 알고 예수님께 나와 절을 한 것입니다. 다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그 예수님이라면 나도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나병 환자가 감히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믿음, 자기를 하나님의 심판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절박한 처지,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성경에 나타난 많은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접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병을 고쳐서서 나사로를 낫게 하신 기적, 또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많은 일을 하신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현대 신자들은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듣기는 들어도 이것이 바로 내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는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 현대 사회에는 아닌 듯이 듣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니까 그랬고, 그 당시에 바울 사도는 믿음이 좋았으니까 그랬겠지만 아무래도 이 현대 사회를 사는 나에게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과 현대 사회는 뭔가 동떨어진 듯이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과 현대 사회는 동떨어진 듯이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힘없는 믿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현대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병 환자가 나았으면 지금도 낫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죄 많은 여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면 오늘도 구원받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은 신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을 오늘 내가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이런 믿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른 환자도 치료하셨다면 나도 치료하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오긴 했지만 다른 병자들처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낫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감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심판받은 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다만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참으로 겸손하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하면서 뭔가를 주시기를 간구할 때 우리는 너무 고자세로 구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뜻이 어떤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듣는 것인데 그런 걸 생각 없이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아니면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 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이 있겠나, 이런 심정으로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지금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에는
그런 자격도 정결함도 의로움도 없다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오직 예수님의 긍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는 것은 주님의 뜻에 달린 일입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대단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 환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하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는 그 가까이만 가도 부정하다고 외쳐야 합니다. 이것은 위생상의 이유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절대 접근 금지입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이것 가지고도 트집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트집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뭔들 가지고는 트집을 못 잡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댔습니다. 만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하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기만 하지만 여기에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손을 대신 겁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상처를 어루만졌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마도 그를 어루만질 때 이 사람은 벌써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우리는 병이 나았다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의 병과 그의 심령에 관심을 가집니다.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지시면서 그의 소외감,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는 버려진 마음, 그리고 깊은 죄의식까지도 고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얼마나 따스한 대화입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하여 이 사람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큰 병이 치유가 되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2000여 년 전에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적으로는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치료되지 않았던 나병처럼 고쳐지지 않는 마음, 변치 않는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주님 앞에서 치료받아야 할 것인가, 그 깊은 믿음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관계는 그저 2000년 전의 얘기만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이야기도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믿음으로 말씀에 실수가 많은 내 인생도, 죄악된 내 마음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이 곤고한 인생도, 내 삶의 앞길에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나에게 꼭 있어야 하는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내가 치료를 받고 나아가야 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 인생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진실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처럼 자신이 이 참 큰 병에 걸려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고쳐주실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소문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겸손한 고백 가운데 고침을 받았던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내 병도 고침을 받고 내 마음, 내 생각도 고침을 받고 내 인생도 고침을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자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나도 의롭지 못하지만 참으로 나병 환자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면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도 고쳐주시고 내 인생도 고쳐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도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 소원하며 다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